우리 신건사님 오늘 처음으로 본면대 사용하시죠? 본면대를 사용하시니까 몸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흔들리는데 제가 생각이 나는 게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미국에 보면 음악 장르 중에 컨트리송이 있잖아요. 컨트리송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반주를 이렇게 하시니까 더 그런 느낌이 컨트리송이 생각이 나는데 머릿속에 그 컨트리송 리듬이 여기서 조금만 약간 명쾌하게 하면 악센트를 조금만 더 주면 완전히 좀 컨트리송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유튜브를 자주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책을 더 읽게 되고 또 이 유튜브 속에 막 나오는 이 다양한 문화들 그런 것도 이렇게 접하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좀 신앙적인 것도 새로운 사실들을 여러 차례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김상호 목사님이에요. 김상호 목사님. 그분에 대해서 안 게 뭐냐면 조영교 목사님이 김상호 목사님 그 장례식에 갔는데 출상이 보통 3일째 하는 거죠. 3일째 하는데 입간 예배 때 그때는 뭐 입간 예배를 3일째 했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3일장이나 5일장 정도 하니까 입간 예배를 갔는데 입간 예배를 드릴 때 이 김상호 목사님이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냄새가 나는 상태에서 살아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천국 갔다 왔다. 입신했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저기 충청도 어디까지 가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이 입간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사람이 살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사진이 있길래 김상호 목사님 사진이 있길래 이렇게 제가 봤더니 한 30여 년 전에 제가 오살리 기도원 다닐 때 그때 기도원 원장 목사님 얼굴하고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기도원 원장 목사님이 내일이 자꾸 참견한 적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얼굴하고 비슷하다. 그 목사님인가 했더니 진짜로 거기서 근무도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김상호 목사님 간증입니다. 간증인데 6.25 때 이분이 피난을 못 갔어요. 그래서 공산군들의 눈을 피해서 낮에는 산속에 숨어 있고 밤에는 집으로 돌아오고 왜냐하면 목사는 무조건 사형이니까 죽여버리니까 이 낮에는 산에 숨어 있고 밤에는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계속하면서 틈틈이 이제 밤에 교인들 집에 이제 신방을 한 거예요. 간땡이에 부었죠, 그죠? 시골 목회를 하시는데 이분이 그 여의도 순복음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다양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아마 시골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때 마침 그 마을에 이웃 동네 청년들이 30명, 40명이 공산당에게 떼죽음을 당했어요. 요즘 이 좌파 정권을 보면 이 미군들 또 국군들이 이 민간인 죽인 것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전쟁 당시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 공산당에게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 민간인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옆마을에서 30명, 40명이 공산당에게 떼죽음을 당하니까 근데 자기네 마을도 너무 무섭고 실망도 되고 이거 도망가려고 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꼼짝 못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나 실망이 빠져 있는데 그 마을 이장이 이 사태를 좀 수습하기 위해서 이 김상호 목사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대책을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목사가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죠. 그래서 부흥회를 합시다. 간땡이에 부었죠. 지금 옆에서 30명, 40명이 공산당에게 지금 총으로 맞아 죽은 판인데 부흥회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장님하고 친구였던가 봐요. 그래서 이장님 말을 들은 이 김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자. 그래서 날짜를 정했습니다. 이 공산당 치하에서 부흥회 하자는데 뭐 정말 목숨 내놓는 거죠. 그 날짜가 되어가지고 이장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오늘 부흥회했다. 오늘 밤에 부흥회했다. 그래서 이장집 마당에서 부흥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빛 아래서 이 김상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딱 모여 있다가 하나씩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왜? 무섭잖아요. 나중에는 이장님 집에서 지금 부흥회를 하는데 이장님까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아무도 없어.
그래서 김 목사님이 딱 설교를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하거든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보니까 여기 딱 둘러보니까 저 멀리서 공산당들 한 개 분대라고 그러면 9명입니다. 9명. 한 개 분대가 이장집을 완전히 포위하고 마당을 향해서 탁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 생각이 야 이제 틀림없이 죽었구나 생각하고 이왕 죽는 바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떳떳하게 용감하게 죽자 생각을 하면서 저 좁혀오는 공산당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주 예수를 믿어라 이러면서 예수 믿어야 산다 이러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이장님이 도망치다가 이 목사님이 어떻게 죽을까 궁금해가지고 다시 숨어서 돌아와서 이렇게 멀리서 쳐다보는데 공산당들이 이 마당을 보면서 총불을 김 목사님에게 겨루면서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딱 선에서 딱 걸음을 멈추더니 멍하니 김 목사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 김상훈 목사님은 힘을 다 해서 진짜 막 죽음 앞에서 마지막 나는 이제 천국 간다 이 설교를 하면서 천국 갈지 마치고 천국 갈지 모르지만 나는 참 천국 간다는 생각으로 마지막으로 힘을 다 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더니 분대장인 듯하게 보이는 공산당 하나가 가자 이러더니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이 공산당들이 모두 돌아간 걸 확인하고 담을 넘어서 도망했던 이장님이 나타나서 김 목사님을 붙들고 웁니다. 울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나는 오늘 하나님을 보았네. 나는 오늘 밤 자네가 죽는 줄 알았는데 공산당들이 자네 가까이 다가오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자네를 쫙 비추고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자네 주변에 쭉 둘러서는데 그 수가 공산당들보다 더 많더라고. 그러더니 공산당들이 자네 주위를 서성거리면서 더 이상 접근을 못 하더라고. 그런데 공산당들이 물러가니까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던 빛이 없어지더만 이제 나도 자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네. 그러면서 그거부터 잘 믿었답니다. 이러한 신비한 일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지만 이런 간증은 전쟁 중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특히 이스라엘하고 아랍하고 7.1 전쟁할 때 이런 간증이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6.25 때도 이런 간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이 신앙 겪은 것을 체험한 것을 글로 남기지 않잖아요 보통 그죠? 그래서 그렇지 이 실제로 6.25 때 이 간증들 옛날 지금 70년대 60년대 간증한 걸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면요 이 전쟁 때 있었던 이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신비한 일들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나? 어떻게 봐야 되나?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돼요? 그 사람이 거짓말했으면 어쩌라고? 어쩌려고 그러래? 그래도 믿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신약에서는 계시록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다니엘서나 아니면 오늘 우리 읽은 에스겔서에 많이 나옵니다. 특히 에스겔서 1장에서는 이상한 비행체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요. 폭풍과 구름 속에 나타난 내 생물의 형상을 가진 이 비행체가 딱 나타나는데 이러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비행체를 보고 UFO라고 그럽니다. UFO. 그 사회에서 그래서 떠도는 음모론의 기원이 성경이 되는 수가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런 빌미를 굉장히 많이 제공합니다. 이상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상한 이야기들이. 그런데 그 원인 중에 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음모론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또 있는가?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관점이 문제예요.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데 본질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한 음모론, UFO다 뭐 이러면서 우주인이 왔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톰 크루즈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주인이라고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천국은 저기 우주에 있고 저 멀리 우리 은하와 다른 은하에 있고 그러면서 사진을 찍어주는데 꼭 천국같이 찍어놨어요. 지옥은 어디 있어요? 지구 내부에 있다고 합니다. 막 뜨거우니까 마그마로. 지구 내부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확인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지도 않은 거기 때문에 당신 거짓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게 맞다.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냥 잠자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에 목숨을 거냐. 이 지옥에 지금 여기 땅속에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숨을 걸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땅속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은 적어도 내가 하나 그들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성경을 볼 때 본질에 좀 충실해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만 이야기하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어디에 있는지 성경은 특별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봐야 될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방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이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고요. 삼국지 같은 건 이거보다 어떻게 보면 뭐 더 많은지 아는지 모르겠는데 하나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쭉 그냥 하나의 역사를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경책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그마치 이 성경 기록 연대만 봐도 1500년이에요. 1500년.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뭐 신라시대나 신라시대나 삼국시대 정도.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저자도요. 삼국지는 뭐 저자가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저자가 아니 수십 명이에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여기 흘러나옵니다. 모르는 것은 묻어두는 것도 지혜로운 거예요. 모르는 것을 억지로 알려고 하면 이단됩니다.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죠. 성경을 억지로 푸는 건 안 좋아요. 모르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는 그냥 묻어두는 게 좋아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때를 기다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그것이 풀리든지 아니면 모르고 죽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무리하게 풀다가 실족하고 다른 길로 나갑니다. 그래서 뭐 박태선이나 뭐 문선명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엉뚱한 쪽으로 그렇게 가가지고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이단이. 그 여호와 증인도 예수 이야기하고요. 안식교도 예수 이야기하고 몰본교도 예수 이야기하고 신천지도 예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다 예수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곁길로 가서 엉뚱한 예수를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문제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거 풀다가 음모론 쪽으로 풀다가 안 풀리니까 성경의 흥미를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언제 예수님 온다 이러니까 안 오니까 어떻게? 기분 나빠서 예수를 안 믿어요. 지가 잘못 성경을 봐놓고 기분 나쁘다고 이 교회를 안 나오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정말 중요한 것은 본질은 뭐냐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누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실천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대개의 경우 현실적인 문제예요.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게 되면 성경은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해집니다. 아주 클리어하고 깨끗해져요. 누구든지 그 뜻을 알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종교개혁 원리 중에 하나가 성경에 대해서 명백하다. 누가 봐도 구원의 교리를 발견할 수 있다. 현실적인 일들은 명료하고 아주 단순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성경 보시고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것, 여러분들이 이해되는 것, 그것을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에스겔서에서 그래서 UFO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두 번째로 이 사람 눈에 들어오고 인상적인 장면이 있다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니까. 뼈가 다 말라서 모든 것이 다 없어졌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환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뭐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어떤 계곡으로 에스겔을 인도했습니다. 그 계곡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계곡에 가보니까 바짝 마른 그 사람의 뼈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계곡에.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마른 뼈들, 인자야, 사람의 아들이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보니까
에스겔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주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 뼈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라고 그래요. 예언, 대언, 지금 같은 말입니다. 대언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내용은 이 뼈들이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생기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내용이에요. 에스겔이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뼈들에게 이제 대언을 하니까 이 뼈들이 소리가 나면서 뼈들이 맞춰지고요. 공포영화에 나오는 느낌이죠. 그렇죠? 여러분 공포영화나 SF 영화들이 성경을 오마주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뼈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해서 탁탁 하면서 막 힘줄이 먼저 쫙 생겨나고 무섭죠? 그죠? 저는 무서울 것 같아요. 이거 보면 막 힘줄이 생겨나고요. 막 살이 막 돋아요. 살이 막 돋아나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피투성이 막 살이 막 돋아나는 거예요. 피부가 쫙 덮이는 거예요.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그죠? 절차가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말해요.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왔어.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대로 대언했더니 이 생기가 와서 죽은 시체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고 군대를 이루었다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에스겔에게 이 보여주시는 이 장면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적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이 환상의 의미에 대해서 혹은 이 장면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이 사역하던 시기는 나라가 망해가기 시작하던 때, 또 망한 때까지였어요.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때까지. 이 선자들, 예언자들이라는 것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마땅히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들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사람이지 세상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남들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확신과 사상으로 자리 잡아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선지자였고 에스겔이 바로 그런 선지자였어요. 에스겔이 바라본 현실에 대한 인식, 망해가는 나라, 유다라는 그런 망해가는 나라에 대한 인식은 마른 뼈같이 소망이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망해가는 유다를 돌이키기 위해서 많은 유정자들이 정치적인 노력도 하고요, 외교적인 노력도 하고, 군사적인 노력도 하고, 경제적인 노력도 했지만은 에스겔이 바라보는 나라가 망하는 혹은 또 망한 이유는 단순하고 전통적인 문제입니다.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고 전해 내려오던 그런 문제 때문에 나라가 망했어요. 유다가 망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내버려 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도 이 단순한 사실을 늘 마음에 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립니다. 잊지 마세요. 제가 이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참 신앙이 떠올 때 그때 1년 선배 전도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엔 전도사죠. 서울 성결 신학교인가요? 서울 신학교인가? 이름을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신학교에 갔어요. 가서 1년 있더니 저한테 그런 소리를 해요. 성도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데 목사님이 잠깐 미국으로 가서 자기가 이 대신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하는데 참 그 교회도 좀 그렇죠. 신학교 1학년 전도사에게 교회를 맡기고 떠나다니
그 전도사님, 그 선배 전도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교회 사역을 해보니까 하나님도 못 말리는 인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저한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도 못 말리는 인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이 내 마음속에 깊이 담겨 있어서 오랜 동안 이 말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이 인간이라는 걸 알았어요. 인간이야말로 하나님 역사를 가로막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인간들이 그걸 원치를 않는 거예요. 원치를 않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있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가 망한 이유가 뭐냐? 정치나 경제나 외교나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문제일 뿐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신을 선택했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권력을 선택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사라지고, 그 표현을 마른 뼈라고 지금 한 겁니다. 죽은 시체도 아니고 썩어가는 시체도 아니고, 이미 그 시기를 다 지나서 뼈에 있는 습기조차도 없는 마른 뼈인 거예요. 마른 뼈. 뼈들이 죽은 지 오래 안 되면 이 안에 뼛속에 그 염색제 같은 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없는 그냥 바짝 마른 뼈예요. 바짝 마른. 한때 생명을 가졌던 모양만 남아있는 마른 뼈예요. 마른 뼈. 아브라함과 레위와 유다와 다윗과 같은 어떤 사람들의 어떤 신앙을 가진 그 모양만 남아있는 그냥 마른 뼈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생명력이 사라진 그 유대의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이 시신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상태가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소망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의 나라는 망하고 사람들이 먼 타국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결정합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결정합니다. 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이것은 마치 우리 유대의 나라하고 우리하고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일제강점기를 생각나게 만들어요. 조선이라는 나라 정말 망해야만 하는 그런 나라죠. 망해야만 하는 나라가 망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먼 타국으로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만주로 가고요. 어떤 사람은 상해로 가고, 어떤 사람은 일본으로 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와이로 가서 농사일을 하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와이에서 살아남고 정착을 했죠. 국민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나라는 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마른 뼈 이야기예요. 마른 뼈 이야기. 도저히 소망 없는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질문보다 더 암담한 질문이에요. 김상원 목사님처럼 죽은 지 한 3일 지나가지고 입신에서 깨어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완전히 죽어서 정말 백골이 그다음에 뭐죠?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거의 이 지경이야. 이 지경이야. 뭐 사람 형체가 없는 이런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정말 암담한 질문이죠. 죽은 나라가 살 수 있겠는가? 죽은 나라가. 상식적인 대답은 없다가 맞죠. 인간적인 대답은 없다가 맞아요. 수많은 망한 나라의 지식인들이 절망 속에 삽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도 망할 때 막 이게 배를 가르고 막 사약을 먹고 자살한 사람도 부지기수였잖아요.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니까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저는 어릴 때 대단하다고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절망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절망입니다. 절망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에스겔이 물었던 이 질문,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는가? 상식적인 대답은 없다고 맞죠. 세상 사람들에게 물으면 다 없다고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에스겔의 대답은 달랐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안 믿으니까 자살을 하는 거예요. 자살을 하는 거라. 에스겔의 대답은 달라요. 마른 뼈가 살아나겠냐 물으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인간의 생사여복은 주께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여복은 주께서 결정하십니다. 주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주께서 흙에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마른 뼈가 무엇이 될지는 주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를 보면서 주님께서 너 고양이가 되라 이러면 마른 뼈가 뭐가 됩니까? 고양이가 되겠지 당연히. 나는 새가 되라 그러면 새가 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너 살아나라 이러면 마른 뼈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의 믿음이었어요. 에스겔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에스겔의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정말 진짜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 상태였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세움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에스겔의 대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마른 뼈들에게 정말 넋이라도 있고 없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요.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스겔이 대언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사람이 되고 생기가 들어가고 군대를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말하는 바는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고 나라가 회복되고 다시 건국이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자신을 돌이킬 때 그들이 살아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능력은 군대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능력은 경제에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은 경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주께 있습니다. 그 생명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지난 정권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가 여러분도 뭐 아시다시피 서운한 게 많죠. 그분이 늘 경제 했는데 제가 보기엔 경제는 참 잘했어요. 잘했는데 저렇게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시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때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장로가 하나님만을 섬겨야죠. 이슬람 그렇게 끌어들이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 이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한 30만 명 사는 사람도 있는데 뭐 얼마나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슬람 채권을 끌어들이려고 애를 쓰고 이슬람 자본을 끌어들이려고 애를 쓰고 사원을 세우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장로가 다 잡아야지. 생명은 경제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뭐 이슬람 경제를 끌어들여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나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무렵만 해도 삼각산이죠. 거기 청와대 앞에 있는 청와대 근처에 있는 무슨 북악산 그쪽 북악터널 있나요? 맞나 내가 지금 장소를 착각하나? 북악터널에 있는 그쪽에 잘 가지는 않는데 어쩌다가 한번 가면요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그게 그 주변에 기도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서는지 모르고요. 저는 미랄 기도원인가 거기 갔는데 그 앞에 산을 가면 막 사람들 주민이 있는데도 그 산에 보면 제가 하루는 시험을 아이들 대학 입시를 치고 나서 아이들을 데리고 밤에 한번 데리고 왔어요. 저녁에 한번 데리고 왔더니 앉을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우리는 그래도 좀 일찍 가가지고 자리 잡고 기도를 했는데 한 2시간 거기서 앉아있다가 오려고 딱 눈 뜨고 이제 나가보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산 밑에 줄 섰어요.
왜 줄을 서요? 자리가 지금 산에 기도하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자리 나면 그 자리 차지하려고 줄을 선 거예요. 줄을 선 거예요. 산 밑에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지금 가보면요. 기도도 못하게 하고 산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인상 깊게 다가오는 말씀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대언, 예언이라는 말이에요. 예언이라는 말.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해질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인간에게 임재할 때 마른 뼈가 사람이 되고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언자의 대언은 하나님의 능력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럴 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으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고 이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빛과 소금의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생명의 영향력을 끼치는 데 있습니다. 그 영향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행동으로 착한 행동을 해. 사람이 착한 행동만 있습니까? 입으로도 전하고 행동으로도 다 전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할 때 우리가 마른 뼈같이 생명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할지라도 힘줄이 돋고 피부가 생기고 생기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가득한 죄악들 정말 좀 황당하죠. 제가 좀 나라의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난 다음에 날마다 새로운 세상을 봅니다. 이렇게 악으로 물들어 있는 줄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죄악으로 이 땅이 가득한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재명 씨 보면 정말 황당하죠. 황당해요. 그거 누구죠? 검찰총장이 김호수 씨도 정말 황당합니다. 그 유동규 가다가 놓고 수사를 진행하는 사람, 유동규가 저렇게 갇힌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해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금 부장 검사가 지금 유동규 죄를 밝혀내고 있는데 그래서 기소도 보니까 영장 발부도 보니까 평일날 안 하고 주일날 했어요. 주일날 영장 발부를 해야 누가 영장 발부하는 판사가 될지 몰라요. 근데 평일날 하면 이 좌파 판사들이 영장을 발부하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영장 발부를 신청을 했어요. 그런 검사가 죄인들을 잡으려는 그 검사를 다른 데 또 자천시켜버린 거예요. 너 이 수사하지 말고 다른 수사해. 수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수사를 열심히 하면 다른 데로 보내버립니다. 다른 데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거 다 지금 이재명이 돈 먹고 지금 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황당하죠. 그냥 판사도 아니라 대부분 판사가 이재명한테 돈을 50억이나 먹고 그렇게 죄를 면해주고 그래서 대선 후보로 나오게 됐어요. 그 돈이 출발점이 보니까 눈덩이처럼 불어날 때 그 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출발점이 되는 돈은 조폭에게서 또 나왔어요. 조직폭력배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조직폭력배가 다스리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조직폭력배가 판사를 좌지우지하고 조직폭력배가 검사를 좌지우지하고 조직폭력배가 지금 온 국민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런 사실들을 보지 않으려고 하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그 사람을 나는 지지해야 돼 이러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정말 슬픕니다. 에스겔이 나라가 망할 때 가졌던 슬픔이 이런 슬픔이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회에 가득한 죄악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TV를 보면서 화를 내고 있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들고 걸으러 나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국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죽어가는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신문에 보니까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한대요. 전 세계에서 1등 했다고 자랑이 대단해요. 그런데요, 각국 정부에서요, 오징어 게임을 청소년들에게 못 보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오징어 게임이 너무 폭력성이 많다고. 각국 정부에서 경계하고 비난해요. 애들은 몰라요. 그래서 엿을 팔 때도 애들은 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약장사들은 뭐라 그래요? 어릴 때 애들은 가라. 애들은 모르니까. 정말 애들한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어른들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보는데 그 어른들이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너무 폭력적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미디어에서 그런 것을 자랑하는 이야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이런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회가 되길 원합니다. 도덕이 살아있고 윤리가 살아있는 그런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겁니다.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무감각한 거예요. 이재명을 봐도 아무렇지도 않고요. 조국을 봐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영혼이 살아갈 때 비로소 그것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분노하기도 하고요. 때로 울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나라 기독교의 모든 성도들이 악을 보면서 분노하고 악을 보면서 우는 그런 민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악을 멀리할 때 선함 가운데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영혼이 살아날 길은 오직 예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께 돌아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지금은 그것을 전할 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듣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게 될 거예요. 듣고 듣지 않고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이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이 예수를 전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 게 됐습니까? 예수 전하십시오.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서 이 일을 맡긴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일을 맡겼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명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민족이 10,000명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민족이 10만 명밖에 안 될 때도 그들이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힘을 다 해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 명이라잖아요.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예수를 전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람이 들으면 살아나는, 사람이 들으면 생명이 살아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에스겔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듯이, 그리고 그 뼈들이 군대가 된 것처럼 우리 사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살아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복음 전하고 또 복음에 순종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마른 뼈, 사람이 보기에 도저히 살아날 수 있는 살아날 수 없는 이 마른 뼈.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른 뼈조차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결단코 이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버렸나 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대한민국을 버립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